13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 3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는 3, 4절 말씀, 특히 침례의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5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과 심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언가 심오한 일이 일어났음을 침례가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새 생명은 삶의 일부가 아닌 삶 전체를 해당합니다. 5절에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 새 생명의 기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5절은 말해줍니다. 6절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5, 6절의 목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에서 일부 종교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포함됩니다. 정치 참여와 투표 문제, TV를 보는 습관, 여가를 보내는 방법, 사업하는 방식, 직업에 대한 견해, 옷 입고 밥 먹고 돈을 쓰는 경향, 배우자나 자녀, 친구, 이웃, 동료를 대하는 마음 자세, 선교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와 맞서려는 우리의 싸움을 돕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 않도록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사용해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혹은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실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바울은 돕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침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극적으로 재현합니다. 4절에서 이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5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존재로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증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지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5절 말씀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마 처음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가 침례를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장사된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나오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침례, 물에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언급될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침례에 대한 언급일 수 없습니다. 또 5절 앞부분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도 침례에 대한 언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죽음 및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동일하지 않고 많이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흠없는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으로 그분의 죽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멸하는 위대한 추수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똑같지 않고 유사합니다. 하지만 5절의 요지는 바울이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의 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무려 7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아침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교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실체라고 해야 더 적절합니다. 이 실체를 마음 깊이 새기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하게 다룬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연합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연합을 받아들이고 경험합니다. 연합의 중요성.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의, 성화,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혜가 되시고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치명적인 무지와 무분별을 극복합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시고 이 의를 통해 우리는 죄책과 정죄를 극복합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성화가 되시고 이 성화를 통해 우리는 부패와 타락을 극복합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이 되시고 이 구원을 통해 죄와 죄책의 결과로 오는 질병과 죽음 같은 모든 비참함과 고통, 허물을 극복합니다. 영적 무지와 무분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이미 말소된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까? 비참함과 죽음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과 연합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깊이 깨달으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진리를 맛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를 자주 곱씹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이 위대한 연합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안에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분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는 죄악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로마서 3장에서 5장에서 보았던 위대한 진리, 칭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책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판결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또한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는 열쇠.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라는 주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라는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화, 계속해서 제 안에 거하지 않고 더 이상 제 종로로 사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루고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도덕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루는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목표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곧 성화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와 새 생명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언젠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의 소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을 경험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위 소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